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정만 생각한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여러 작가 있는 정현희 씨가 있어요. 그분의 간증문을 어젯밤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이 오늘 이화여대 다니면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 그는 오늘요 그의 신앙은 예수와 진정한 영적 교제가 없었고 그냥 종교인의 신앙생활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세상에 잘 나갔더라고요. 오늘 신문 기자로,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의 그의 모든 글이 세상에 알려질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보니까. 하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사는 생활 끝에 어느 날 몰로 출장 갔다가 오는 가정 속에서 교통사고를 납니다. 그리고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아 안면을 정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안면이 함몰당하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특별히 잇몸이 망가져 버렸고 이빨이 소실되는 엄청난 여자로서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입원했다 치료받고 나오지만 얼굴의 형태가 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잇몸이 무너졌고 치열의 관계가 오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흉측하게 그지없는 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이렇게 산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오늘 한울산 기도원의 원장이었던 이천선 목사님이 오늘 이분을 알아보고 한울산의 기도원에 올라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엉겹결에 내라고 대답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당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는 데에 자기는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오늘 교인들이 모여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모습이라든가 북치면서 그들이 주여 삼창하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건 도저히 익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광신도들이 하는 모습,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비방했던 그런 형태를 자기가 목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창피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이곳에 올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잘못 왔어. 이곳은 오늘 오는 곳이 아니야. 고상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건 정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몸이 망가져서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는 신앙 형태를 보고 도저히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강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그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여 삼창하는 것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는 속으로 주여라고 한 번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기도할 것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냐면 너 얼마나 죽어야 깨닫겠니라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더 어그러지고 망가져야 깨닫겠나 라고 하는 내적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고 어그러졌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깨닫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자존심도 창피함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왜 그렇게 창피스럽게 여기는지. 저들보다 내 모습이 더 흉측하고 더 어그러져 있는데도 자기 모습은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죽을 똥 각오하고 주여 삼창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최선을 크게 했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의 교만, 가식, 자기의 고집, 자기 어리석음이 포가 터지듯 퍼져나와서 토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뭔 기도할 것이 저렇게 많은가라고 이해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가고 없고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다 쏟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남편이 오늘 기도원에 간다니까 차로 오늘 데려다 주기 위해서 기도원까지 왔지만 남편은 기도원에 들어오지 않고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남편이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빨리 거울을 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모습이 얼마나 망가졌기에, 얼마나 더 흉측해졌기에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 두려움 속에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잇몸이 내려앉았고 치열이 망가져 있는 자기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창조하신 여호와가 모든 잇몸을 회복해 주시고 치열을 정상으로 회복해 주므로 옛날에 자기 얼굴로 돌아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설명 안 된 일이 자기 몸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잇몸이 무너졌고 치열이 망가짐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됐던 자기 모습,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 속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제자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뭔가를 정리해 주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제자들을 보호해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만 가면 어떡하라고요? 저 로마 군인들이 물러가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저 로마 군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든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승천하셨어요. 단 하시면서 한 말씀 남기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마저 없어졌으니 그들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문 꼭꼭 때려 잠그고 그들은 오늘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0일 오순절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첫째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제자 베드로, 얼마나 비겁쟁입니까? 오늘 정말로 세상에 비판받을 만합니까? 근데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지금도 무서워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혹시라도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예수쟁이라고 하면 그는 오늘 그들의 고발로만 잡혀 죽을까 봐 밖에도 나가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숨어 지내던 베드로였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오늘 임할 때에 그들에게 무기를 준 것도, 갑옷을 준 것도, 세상에 어떠한 힘을 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무서워 꽁꽁 닫고 있던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오늘 예수쟁이라고 오늘 세상 앞에 비방하던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담대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건 나를 잡아 가두라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소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예수 믿는 베드로 여기 있다고, 너희들 가서 고발해서 나 잡아가게 하라고 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핵폭탄적인 발언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리치며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37절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하니? 이제 어떻게 하니라고 그들이 탄식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신앙에 연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까지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요, 베드로는 누구냐고요? 어부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촌놈들 아니냐, 이런 촌놈들, 저 촌것들 아니냐, 저것들이 성령 받았다 뭐 한다고, 뭘 한다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탄식하며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 놀라운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 나름대로 왜 오늘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고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에 대단히 오늘 사고가 오늘 정확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탄식과 변할 건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이 어찌할꼬,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자기의 신앙의 잘못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게 잘못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예수를 몰랐구나, 예수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오늘 설교를 해요.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 찔림받아요. 찔림받는데 반응은 달라요. 어떤 반응이 온 줄 아세요? 우리 7장 5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이들은 찔리는데 이를 갈아요. 아니, 마음이 찔리는데 이를 갈아. 한쪽은 마음이 찔리니까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라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찔리는데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57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큰 소리 들으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찌할꼬라고 해서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찔림은 받는 데에 오히려 이를 갈고 내한테 이래 라고 하며 돌을 들고 쳐 죽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할 때가 많아요. 둘 다 예수를 배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울을 달아보면 누구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훨씬 큽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예수를 팔아먹은 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예 전문가예요. 왜? 배신하고 3번 배신했다는 것은 이건 전문가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3-4번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더 했냐고. 이건 3번은요, 이건 아주 완전히 뭐냐면, 베드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용서받고 가룟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팔자라고 말을 직접 지명해줘요. 가룟 유다 그 말 고 절대 마음이 혼돈 안 합니다. 내가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요? 안 팝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를 팔아요.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잔을 들고 있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오늘 가룟 유다가 들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안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막상 은 30 앞에 그런 처절하게 무너지고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가룟 유다 뉘우쳐요. 그 뉘우침을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 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요, 죄를 보고 죄를 보고요 뉘우칩니다. 근데 스스로 뉘우칩니다. 아, 내가 보니까 이 뉘우치다는 뭐냐면요,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가 잘못했네,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가. 자,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후회한 거야.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스스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합니다. 그 반성을 어떻게 하는지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중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여기도 죽은지라. 똑같이 말이 있어요. 스스로 목을 맵니다. 이게 용서받고 싶은 용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반성으로 스스로 목을 끊어요.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야만 용서를 받을 것 같아서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목을 맸다라는 건 어느 나무에 목을 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자, 자기가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 용서된다고요? 용서된다고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은 정치인들 보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워서 목숨 끊는 자들 있어요. 그러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용서받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절대로 하나님께는 용서 못 받습니다. 자살은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작. 이 사람의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는 분명히 목에 어느 나무에 목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다고? 아니야. 그 나무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절벽에 떨어져 곤두박질 쳐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나오게 죽게 하십니다. 나는 용서 안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용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고 끝난다고? 내 심판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자, 베드로 똑같이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오늘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자신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자, 부인한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7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맹세하여 저주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뭐라냐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닭이 울어요. 3번째 할 때 저주까지 해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알면 나 지옥 가도 좋아.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보세요. 닭이 울어요. 우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7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오늘 자기가 잘못을 반성하여 목을 걸어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내가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내게 말씀해 줬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에 비추니까 내가 잘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이 아니라 누구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잘못됐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이 내 스스로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냐. 내가 생각할 때 죄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죄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히 우리는 몸에 대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또 어린이날이야. 아마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갈등 느낄 거야. 요즘 부모님들 피곤하거든. 아이 키우기 정말 피곤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또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 근데요, 알면서도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주일을 범하고 어느 놀이장을 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가슴이 콩당 계속해도 마음속에는 콩당콩당 할 거라고, 두근반 서근만 할 거라고. 근데요, 오늘 지나고 아무 일 없으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다가 또 어느 기회가 돼서 또 주의를 범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콩당거림이 잦아들어요. 이제 두근반 서근반으로. 세 번째 되면 감각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다 경험 있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면요, 계기 때 그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이게 우리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향하여 너 그건 아니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제자리로.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탄식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3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리하면 다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탄식하는 그들한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입으로만 죄졌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참 뜻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제자리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는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가대를 떠났으면 성가대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용기 성도가 보여요. 우리 전집사 성도하고 집사님하고 부부가 함께 새롭게 얼굴이 보여요. 새롭게 보니까 엄집사가 안 보이네 오늘. 꼭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하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같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 장로교가 좀 개혁을 해서 그냥 여러분 머리에다가 물 얹어서 세례. 사실 진정한 세례의 온 뜻은요 침례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침례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성수에 간 사람들은 제가 다 침례를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제가 침례를 다 시켰어요. 여러분요 이 로마서에 보면 왜 침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례를 물속에 잠기는 건 나는 죽었다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의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물속에 잠기는 건 나의 지난 날에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수를 갔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좀
죄를 좀 더 진 사람은 좀 더 깊이 박아놓으다가 차마 내가 못했어요. 물 좀 한 두세 번 더 먹고 난 다음에 좀 끄집어내려다가 세례받을 때 좀 그래야 돼요. 좀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냥 들었다 놓지만 좀 정신 차리게 할 사람은 한 1분 정도 담가놨다가 이제 거의 죽을 만하면 끄집어내는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갈 때 성주 세례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명령해요. 다시 말해서 돌아와서 이제는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주세요. 이제는 죄 사함을 얻고 거기에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이런 탄식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교회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면담을 해요.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교회를 찾아냈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성도님, 좋은 교회를 찾으시는 모양인데 저희 교회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니. 듣고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등록하지 말라니요 했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세요. 좋은 교회가 성도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쁜 교회가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교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교회에 좋은 교회가 없다니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모인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죄가 있다고 고백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뭔 좋은 교회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뭔 좋은 교회가 있냐고.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가 변하고 교회도 변하여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롤 모델을 바로 이 초대교회 교회를 말해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교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초라한 교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잘난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삼느냐? 성령이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자, 42절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지금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잘난 사람들이라니까요. 배운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뭔가 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저 갈릴리 어부들이라고 가방끈이 짧다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천직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만나서 예수 제자 됐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냐고. 그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다고요? 못 듣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시함이 있다고, 차별이 있다고요. 저것들이 손것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듣는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교만한데, 얼마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거만한데.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해서 사도들이 무식해도 촌것들이어도 그들이 하는 설교가 정말로 어법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과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여기 보면 안디옥 교인들의 구성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고 하는 말은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의 시므온, 이들은 뭐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잡아온 노예들이 같은 교인이에요. 또 구레네, 껌둥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이들은 상인들이에요. 루기오와 그다음 근데 분무왕 헤롯의 젖동생 마녀 금수저가 있어요. 왕족이 있어. 안디옥 교회 속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왕족과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교회 안에 왕족과 노예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어. 그 당시에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자와 여러분 내 주인과 몸종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냐고. 나는 왕족인데 노예한테. 근데 우리나라 보면요, 한국 교회사에 역사에 남은 교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금산교회라고 아십니까? 금산교회 가보면요 조덕삼 장로 이야기를 압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는요 대단히 그 당시에 부를 이루고 산 사람인데 자기의 몸종 마부, 자기가 말을 타고 다닐 때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아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부가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자익이는 자기의 주인인 조덕삼 장로를 교회 모시고 가기 위해서 마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묶어놓고 조덕삼 장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덕삼 장모님이 어느 날 너도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자익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비록 그 모습으로 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 열심히 생활했던지 그 교회 성도들은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를 교회를 뽑게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하고?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하고 마부하고. 여러분 주인과 마부가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어요. 근데
장로가 누가 됐냐? 이자익이가 됐어요. 조독삼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마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부를 데리고 있는 조독삼씨는 성도예요. 근데 이 조독삼씨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마부를 깍듯이 모십니다. 장로님으로. 그리고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를 보냅니다. 학비를 다 대서 공부를 시켜서 그 목사가 되게 해요. 그리고 금산교회를 모셔와요. 우리 장로교회사에 보면요, 유일하게 한 번 외에는 절대로 총회장을 2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2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자익 목사님만 2번 총회장을 합니다. 여기 조덕삼 장로와 장로님으로 모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모세요. 이자익 목사를. 자기 마부를.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몸종을 장로님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 아들이 우리 성동구 국회의원 했던 조세영 씨가 그 아들입니다. 그 조세영 씨 그분도 장로님이었어요. 그 일본 대사로 있다 돌아가셨는데 조세영 장로님이 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에 세운 교회여서 차별이 없어요. 신분 고하가 없어요. 잘난 자나 못난 자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예요.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오늘 친교하며 서로를 나눔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임한다라는 건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든 신앙의 삶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 길에 따를 뿐입니다. 그 따름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행하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 옛날 생각날 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도 기뻤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간다라는 것. 날마다 그러나 신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삶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권태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 나셨어요? 옛날 애굽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 생활의 저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다고요.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민수기 11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뭐 잘 먹었겠냐고, 종살이했는데 그들이 언제 생선 먹었냐고, 그들이 언제 오이 많이 먹고 참외 마음대로 먹었냐고. 그 당시에도 참외가 있었어요. 부추 먹고, 저도 오늘 아침에 부추 먹고 나왔습니다. 마늘 먹고 파 먹었냐고. 근데 보세요, 그것이 생각나더라. 생각날 때부터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남자분들, 예수 믿기 전에 먹던 술 생각날 때가 있죠. 오늘은 비 오는데 한 잔 파겠으면 좋겠는데 그립습니까?
밥 먹고 딱 한 대 텄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원망하는 거예요. 뒤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냥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종교인입니까? 내 의지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열심은 낼 수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안내 쓰는 분이나 우리가 이 주일 맞이하기 위해서요, 제가 보니까 15분이 사랑성전, 대우성전, 본성전을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요. 1년 365일 매주마다. 근데 한 번도 안 바꿔줘요. 제가 지겹지 않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의지라면 다 중간에 떨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잡아잡수시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느 음식점 가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하면 서비스요, 손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이라고.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비스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받아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지만 내 의지로 하는 건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로지 뭐했더라? 기도했다. 기도의 힘이 아니면 못해요. 이 오로지라는 부사를 넣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래요.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 물론 맞아요. 그 하루의 삶의 일과예요. 그 나를 삶을 유지하게. 그것으로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중환자실에 오늘 산소 꽂고 있는 숨 쉬는 사람과 운동선수의 호흡과는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실은 선수들이 삿발을 잡고 호흡할 때 그들의 호흡을 보세요. 그냥 온몸이 움직여요. 숨 쉴 때. 그렇게 강렬한 호흡을 할 때에 파워가 나오고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온몸이 진동할 정도로 움직여질 때에 파워가 나오고 나도 세상도 뒤집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나 교제하는 거나 성전을 하는 거나 기도하는 오로지 오직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형식과 의식과 체면과 오늘 습관화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세상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발하고 그들이 비방한 게 아니라 저렇게 믿는 사람이 멋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밟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 우리 옛날에는 성경책을 끼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도 멋있고 부러웠던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였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고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을 보여준 것이 창피해서 감추고 안 가지고 다녀.
목사가 목사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예배가 예배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제발 좀 멋있게 믿어라. 제발 좀 예수답게 믿어라. 그랬더니 세상에 칭송하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여 주시더라. 우리 이런 교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교회 다른 것 없어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교회의 본질의 생명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